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경구 전도사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두 가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상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배드리는 곳 의자의 앞에 보면 노란색 배경에 검은 글씨로 이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네, 지정석. 네, 지정석이라고 써 있는 곳에만 여러분 앉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서로 거리를 벌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니까요, 친구랑 아무리 친하다 그래도 거리를 좀 벌려주시고 꼭 지정석에만 앉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다 핸드폰 가지고 있나요? 네, 핸드폰 다 가지고 있겠죠. 그 핸드폰을 이 시간에는 꼭 이 시간만큼은 전원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고 이 시간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만나게 되니까 정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여러분은 저 안 보고 싶으셨나요? 예, 얼마 안 되지만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는 것만큼, 그리고 또 여러분이 저를 보고 싶어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욱더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 기대하셨습니까? 저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기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이 시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
주여 이 자리 가운데 모든 자여 아버지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박수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의 감출 수 없는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갑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고백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함께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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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함께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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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이제 우리 다 함께 해볼까요? 나 기쁨에 춤추리. 저만 추는 것 같아요. 나 큰 소리 왜 다 함께 한 번 더.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닥에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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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닥에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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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함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무너졌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된 삶으로 변화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주께서 아버지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예수가 주인 된 삶으로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19라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어 코로나19 이전의 안전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형교회 청소년부도 지난 2달여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있었던 그곳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함께 모여서 감격과 축제의 현장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음이 큰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돌아보니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이었던 것인지 깨닫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예배할 수 있을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더욱 힘쓰는 해를 맞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13일부터는 고3 학생들부터 단계적으로 학교 생활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시작되는 학교 생활 속에서 우리 대형교회 하재들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긍지를 가지며 모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잘 지켜 다음 세대의 믿음의 거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서 크게 쓰임받는 리더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조전일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영의 양식, 삶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주일 현장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Staring into your eyes makes my heart come alive. Suddenly brought to life when I met you. Reaching beyond the skies, running deep, stretching wide. Perfect love realized here with you. Come on now. Now this love is for real. You will never let go, never let go. Oh, and it's more than just words. Love beyond my control, out of control. Hands up.
This is real love. This is real love. Sing, this is real love. This is real love. Oh. Come on, let's say. You're pulling me closer and closer, holding my heart till the very end. Jesus, I'm found in your freedom. This is real love. This is real love. In your heart, I am found. I want you. I want you. You won't let me down. You got me. You got me. No time is for real. You will never let go. Never let go. Oh, and it's one thing, just what's love beyond my control. Out of control. You're pulling me closer and closer, holding my heart till the very end. Jesus, I'm found in your freedom. This is real love. This is real love. This is real love. 네, 진짜 잘한다, 그쵸? 우리 친구들한테 다시 한번 박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이번 주에 갑자기 이 친구들한테 부탁을 했는데요. 이 친구들이 직접 이번 주에 응해 주셔가지고 연습도 많이 하고, 특히 저 두 명이 이 안무를 직접 짰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중등부 담당하는 조창민 목사입니다. 참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쵸? 목소리가 너무 안 보고 싶은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보고 싶었다, 그쵸? 우리 옆에 친구한테 인사합시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옆에 보면서 마스크 끼고 있지만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고 한번 다시 인사해 주세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네, 오늘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릴 텐데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건 아까 우리 여경구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보고 싶어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더 클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집으로 돌아가셨다가 또 가능하시면 부모님과 함께 이 자리에서 내일 또 예배가 이루어지니까 꼭 같이 참여해서 주일 예배도 함께 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매주 드렸던 그 보고 싶었던 그 얼굴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조준일 목사님 나오셔서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스크 안에 숨지 말고 크게 대답하세요. 다 들려요. 일단 입 안 움직인다고 목사님 모르겠지 이렇게 대답하면 다 알아요. 이거. 여러분 진짜 지금 진짜 고생 많으셨다, 그죠? 여러분 목사님 뭐 그립지는 않았어도 이 인간이 살아있나 이 정도는 생각했겠다, 그죠? 예.
저희는 진짜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맨날 이렇게 여러분 눈 마주치면서 인사하고 설교하고 신방하다가 카메라만 바라보면서 살다 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의 이 모이는 예배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친구들 보니까 어때요? 새롭죠? 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유행한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그죠? 확진자하고 살천지하고 이 두 개가 엄청 유행했어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의 옆에 보니까 어때요? 이게 확진자와 살천지가 많이 있나요? 예, 우리 청소년부 예배에서는 확진자는 많아도 확진자는 한 명도 없을 줄 믿습니다. 예, 살천지는 많지만 신천지는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예, 맨날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보지만 여러분들은 우리를 보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을 못 봐요, 그죠? 예,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연예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연예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연예인 아무리 좋아해도 우리 남학생들 트와이스 이름 줄줄 외우고 언니, 아니 언니란다, 누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트와이스가 여러분 이름 한번 알아주고 이름 한번 불러주던가요? 여러분, 우리는 연예인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조금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있죠, 당연히. 딱 아침에 엄마가 깨우면 예배가 우리가 7시에 영상인데 예배가 9시, 11시면 난 11시 예배니까 11시까지 해서 10시 55분에 일어나서 머리 붕 뜬 채로 고무줄 바지 입고 입에 뭐 질겅질겅 씹으면서 클릭하니까 짠짜잔 목사님 4명이 나오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있네.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드려지지만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예배를 만드시고 예배를 받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탈출시키셨어요. 이 예배를 받고 싶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또 하나는 성도와의 올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그걸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성도와의 교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두 가지가 올바로 형성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내 성전에 내 몸과 마음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내 눈과 손가락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도 빠져 있고요. 목사님하고 만나서 눈 마주치고 인사하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잠깐이라도 함께 웃어야 이게 교제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모여서 전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은 겁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조준일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인데 청소년 아이들에게 현장의 예배를 더 이상 이렇게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엄청 좋았어요. 엄청 좋았어요. 기도하시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신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고 싶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온 여러분들은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박수 한번 하도록 할까요?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할게요.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예, 당신은 예배자예요. 당신은 예배자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사역자들 영상 찍는 게 힘듭니다. 빨리 현장 예배가 돼가지고 짜장면도 여러분들이 먹게 하고 농구도 여러분들이 하게 하고 바다도 여러분들이 빠져야지.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이제 기도 많이 하셔서 올바로 이 예배가 부흥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인격적인 예배를 다 함께 다시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다시 시작되므로 예배를 통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인터넷에 보니까
이 엄마인지 아빠인지가 모르겠는데 이 딸에게 보낸 문자를 보낸 내용이 뉴스에 떴더라고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저래요. 밤 12시 45분에 보낸 거예요. 이렇게 안 들어왔어요. 딸이 집에 안 들어왔어. 12시 45분까지 밤에. 너 아빠 엄마는 너한테 무슨 존재인지 모르겠다. 너 늦게 들어오는 거 싫어할 줄 알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너, 아빠 엄마 말 안 듣고 네 마음대로 살려면 나가 살라고 했지. 그리고 빨리 들어와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여러분 엄마 아빠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젠틀하지 않아요? 여러분 젠틀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여기가 이제 또 대배당이고 은혜월이라서 또 은혜 있는 말만 해야 돼서 여러분 엄마 아빠 성대모사를 못 하겠어요. 원래 같으면 여기서 여러분 엄마 같은 문자를 어떻게 보내겠어요? 어디고 야이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진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 기사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기사의 제목이 딸에게 개꼰대 부모가 되는 순간. 딸이 12시 45분까지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오는데 어디고 빨리 들어와라 라고 보낸 엄마나 아빠는 개꼰대가 되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유행하는 단어 중에 여러분 꼰대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많이 이야기하나요? 사실 훨씬 옛날부터 유행을 했었어요. 주로 원래는 남자 어른들한테 이제 꼰대라는 말을 표현했었어요.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부를 때 꼰대라고 했는데 뭔가 말이 안 통하고 자기 경험만 강조하고 잔소리를 많이 하는, 그래서 이해도 안 하고 공감도 안 하고 자꾸 뭐라고 하기만 하는 그런 남자 어른, 그거를 이제 꼰대라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게 남자 어른뿐만 아니라 여자 어른까지도 자기 생각 강조하고 잔소리 많으면 꼰대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주로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꼰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여러분 이 꼰대가 어디서부터 출발한지 아세요? 이 꼰대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옛날부터 사용했어요. 1960년대부터 사용된 언어였는데요. 그 어원이 사실 그 분명하지가 않아요. 뭐 곰방대에서 나왔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제일 그 좀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또 정설로 보이는 그 어원은요, 그 프랑스에서 출발합니다. 콤테, 이게 백작이라는 말이에요. 백작, 기사, 높은 명예로운 사람이라는 건데 이 말을 그 일본에서 그대로 콤테라고 사용했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에게 이 백작 자기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 싫은 친일파 애들에게 이제 놀리듯이 보기 싫은 권위자 이런 의미로 콤테라고 사람들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콤테, 이게 원래 어원이에요. 이게 이제 다양한 언어로 이제 발전이 되고 있지요. 더 비인격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틀딱, 뭐 계절씨,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청년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이유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여러분들이 보는 부모님들이 다 그렇냐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의 무서움이 그거예요. 꼰대라는 말이 이 머릿속에 입력이 되는 순간 굉장한 일반화의 오류를 가지고 옵니다. 옳은 말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꼰대라고 이야기하기 쉬워요. 보세요, 아까 문자처럼 저게 개꼰대 되는 방법이래요. 모든 권위자, 특별히 부모님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사람들의 사조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과연 우리 부모님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찾아봐야 돼요. 그게 변하지 않는 진리며 우리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변하지 않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그 진리의 성경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부모님에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어떻게 부모님에게 대해야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본문에 보면 말세에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따르리니 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세라는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인간의 통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직접 통치하는 그 날이 다가올수록 그 시기가 말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말세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쓰는 고통이라는 말은 칼레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참기 어려운, 굉장히 이상한, 굉장히 곤란한, 사나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서 굉장히 곤란하다. 왜 저렇게 생각하지?
굉장히 뭔가 이상하다, 나하고 안 맞다, 저 사람들 정상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그리고 그 밑에 그런 세상의 이상한 곤란한 상황들에 대해서 5절까지 한 14개 정도의 특징들을 나열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디모데 후서에 나왔던 말세의 이 모든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 세상의 모습이네? 라는 모습인 거예요. 성경에 나열된 모습은 하나같이 건전한 사고를 가진 일반 성도라면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일인데, 이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괜찮고 옳은 일이며 정당한 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고통하는 때라고 표현을 하고 참기 어려운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보기에 참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러지는 것 같아요. 참기 어려운 세상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굉장히 자연스러운 질서를 거슬러 가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안 들어놓으신 자연의 질서는 이건데 그걸 자꾸 거스르는 것, 그게 참기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것을 굉장히 질서롭게 만드셨어요. 그걸 가장 많이 어기는 게 누구냐? 바로 인간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인간이 집 밖으로 안 나오니까 전 세계가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아세요? 두 달 만에? 태국에서는요, 원래 원숭이가 많은데 원숭이가 이제 집 밖으로 다 튀어나와가지고 도시에서 패싸움을 하고 있어요, 원숭이가. 영국에서는 야생양이 막 하면서 이제 도심을 활보하고 있고, 칠레에서는 퓨마가 막 도심에서 영역 표시를 하고 있고, 중국 허난성에서는 코끼리 2마리가 내려와가지고 술을 훔쳐먹고 자빠져 자고 있어요. 살판 났어요. 여러분, 공기는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질서를 거스르는 것, 그러니까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그렇게 하느냐? 인간은 죄인이니까 그래요. 인간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지 않고 하나님 은혜 떨어지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질서를 거스르는 존재로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전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이상한 모습, 아주 곤란한 모습, 아주 짜증나는 모습, 아주 온몸에 소름이 돋는 모습, 대표적으로 14가지를 나열을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될 말이 바로 2절에 나오는 이 문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저는 이게 오늘 성경에서 던지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핵심 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참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간다는 것의 근원적인 문제도 바로 여기 있고요, 이것을 풀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참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굉장히 비상식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 가정만이라도, 아니 나라도, 내 인생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내가 사는 삶의 영역만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해, 정상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 될 수 있는 해결책이 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2절 말씀인 거예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진짜 잘 들으세요. 자, 보세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실 때 내려주셨던 율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렇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우리는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십계명은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를 이야기하고요, 5번부터 10번까지는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나오는 5번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기본적인 윤리 질서들이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생명의 소중함도, 성적인 순결함도,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타인의 물건을 탐내지 아니하는 마음도 우리 모두가 어릴 때 부모님의 질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어요. 부모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있어요. 아마 내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자갈치가 먹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 콜라와 자갈치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돈은 없고. 근데 우연하게
집에 선반 위에 1,000원짜리 하나가 이렇게 팔락거리는 걸 봤어요? 그냥 집에서 1,000원짜리가 하나가 굴러다닌 거죠. 아무 죄의식이 없어요. 나한테는 아무 1,000원짜리네. 내 머릿속에는 콜라와 자갈치. 그 1,000원짜리를 들고 그냥 사 먹었어요. 나는 그냥 단지 콜라와 자갈치가 먹고 싶었을 뿐이고. 그래서 그 돈을 냅다 가져다가 사 먹었는데 그래도 그 당시 물가로는 돈이 남았어요. 여러분, 부자가 된 기분이 어떤지 그때 처음 느꼈어요. 내가 원하는 콜라와 자갈치를 사 먹고도 돈이 남았구나. 그런데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는 왜 이상하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희한하죠.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는데 엄마 아빠한테는 말을 못 하겠어요? 내 마음의 양심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처음으로 그 돈으로 콜라와 자갈치를 먹고 엄마 아빠한테 비밀로 붙입니다. 입을 다물었죠. 물론 어머니 아버지도 모르셨습니다. 그 1,000원이 사라진 걸. 완전 범죄지요. 그 다음 주였어요. 여러분, 콜라와 자갈치는 매번 먹고 싶습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조금 더 대담해집니다. 우리 집 TV 앞에 어머니가 이 동전을 모으는 저금통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리저리 돌려보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도 내가 손을 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나는 그저 콜라와 자갈치가 먹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위아래 흔들고 밑에를 따다가 500원짜리가 나오네. 여러분, 500원짜리 하나면 콜라와 자갈치를 먹을 수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1,000원을 갖고 갔으니까 이번에도 1,000원을 갖고 가야지. 그러면서 2개를 가지고 갑니다. 사 먹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였어요. 또 콜라와 자갈치가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기서부터 큰일이 났어요. 엄마 핸드백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딱 봤는데 어머니가 어디다 거스름돈 주고 남았나 봐요. 10,000원짜리가 이렇게 탁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저거면 콜라와 자갈치가 그때 당시 돈으로 20번은 먹을 수 있겠어요. 한탕 하면 되는구나. 이 초등학생 머리에 그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세요? 슬쩍 했어요. 성공합니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큰 거 한 장 한탕 했어요. 10,000원짜리. 주위 친구들에게 다 베풀었어요. 동생에도 콜라와 자갈치와 덤으로 월드콘까지 사줬어요. 마음 착한 내 동생, 바보 같은 놈이, 죄송해요. 그걸 다 먹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껴서 먹는다고 그걸 집으로 먹으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잠에서 깨신 아버지한테 그대로 걸립니다. 아버지는 콜라와 자갈치와 월드콘을 먹을 만큼의 돈을 초등학생들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어디서 났는지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아버지는 38년 동안 경찰 수사관이셨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벌벌 떨면서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대충 둘러대보지만 그게 어디 먹힙니까? 여러분, 저는 그날 본 어게인 했어요. 저는 다시 태어났어요. 정말 죄 짓는 거는 이런 것이구나. 이게 진짜 무서운 것이구나. 그걸 다시 처음 알았어요. 그때 제가 아버지와 있었던 30분의 시간 동안 뭘 배운지 아세요? 도둑질 하지 말라 배웠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배웠어요. 남의 재산 탐내지 말라 배웠어요. 그리고 이거는 유추해서 살인하지 말라도 배웠어요.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거든요. 야, 죽음이란 건 이런 거구나. 죄 지으면 죽는구나. 이걸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저는 절대로 남의 재산이나 소유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걸리면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그때 배웠거든요. 다른 것 때문에 배운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권위와 질서에 순복당했기 때문이에요. 무릎 꿇으라 해서 무릎 꿇었고, 손 들라 해서 손 들었고, 꾸중 들으라 해서 꾸중 들었고, 그 권위에 순복했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그 의식들이 생긴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십계명을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질서롭기를 원하세요? 짜임새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 만드신 질서를 지키면 됩니다. 근데 그 질서를 가장 잘 지키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은 애초에 부모님의 가슴에 못질을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2절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한다는 건데, 여기서 감사치 아니한다는 말은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3절처럼 이상한 세상이 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감사치 않으니까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부모님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부모가 되기 전에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말이 뭐냐면 아이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아프지 않고 잘 자라줘서 고마워. 병원에서 잘 견뎌줘서 고마워. 너무 고마워 감사해. 아픈 것도 딸과 아들이고 병원비도 부모가 되고 딸아들이 아프고 간호도 부모가 했는데 고맙다는 말은 부모가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뭐 부모님이 잘못해서 아프나? 지가 아픈 거예요. 지가 자기가 돌아다니다가 넘어진 거고 엄밀히 말하면 자기가 돈을 내야지 자기가 책임져야지 안 그래요? 근데 부모님이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고 부모님이 돈을 내고 다 나오면 부모님이 고맙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을 먼저 사랑할 줄 아는 거. 그게 원래 정상인데 그러지 않는 세상이 이상한 거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부모님이 되면 그게 당연합니다. 돈보다 여러분이 더 좋아요. 돈보다 네가 더 중요해라고 이야기해요. 행동으로. 내가 뼈 빠지게 번 돈 네한테 쓰는 거 하나도 안 아까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네가 학원에서 딴 생각하는 건 알고 공부 못하는 거 알지만 온라인 수업한다고 노트북 사내라 그러면 오락 더 많이 하는 거 알지만 영어 강의 듣는다고 핸드폰 사달라고 하면 게임하고 카톡하는 거 내가 다 알지만 그래도 네한테 사주는 건 하나도 안 아까워. 나는 돈을 좋아하지만 돈보다 너를 더 사랑해. 그게 원래 정상이에요.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 그 부모의 사랑을 알아차리고 깨닫고 본받아야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는 뭐라고 했어요? 오늘 성경에? 부모를 거역해요? 부모님에게 돈 쓰는 게 아까워요? 돈을 더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해요. 내가 부모님 덕분에 이만큼 잘한 거면 겸손하게 나를 숙일 줄 알아야 되는데 마치 처음부터 내가 잘난 것처럼 나는 처음부터 잘나서 태어난 것처럼 나 자신에 대한 부심이라고 하죠. 그게 너무 커요. 그걸 성경에서는 자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도 없고 감사가 없으니까 거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어놓으신 질서이며 이 질서대로 사는 것이 가장 여러분의 말세에 고통당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정상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서로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는가? 우리 세 가지만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따라할까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은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 공경하는 거의 첫 번째는 순종이구나. 순종.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순종이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따라가는 것? 일어나라. 아우 싫어. 일어나라. 아우 싫어. 일어나라. 아우 싫어. 일어나라. 에이씨, 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개념을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순종이란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진짜 순종이란 부모님이 내 인생에 간섭할 당연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게 순종이에요. 다시요. 꼭 기억하세요. 순종이란 부모님이 내 인생에 당연히 간섭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순종은 내 부모님이 나한테 당연히 간섭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러시는 건 당연한 이유가 있고 또 부모님은 저럴 수 있는 것이다, 저래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잖아요. 왜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고 책임지셨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 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잘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청소년일 때까지, 아니 대학생까지도 여러분 인생이 사람 인생이 되게 하신 분들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물론 목사님도 영향을 미쳤겠죠? 그런데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키워주고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근데 간섭하지 말라고요? 천만에요. 간섭해야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즘 세상은 꼰대 말 듣지 말라고 해요. 부모님 말 듣지 말라고 해요. 천만에요. 그건 성경의 법이 아니에요. 엄마 난 남자친구 사겨. 어떤 여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엄마가 그래요. 야 진짜 걔랑 사귀면 안 된다. 지금은 아니다. 정말 사귀지 마라. 엄마가 얘기해요. 이 독한 애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뭔데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걔를 사귀든 말든 엄마가 뭐 내 인생 참견하지 마. 엄청 멋있는 말 같죠? 엄청 쿨한 말 같죠? 엄마가 참견 안 하고 싶으면 나가 사세요. 나가서 살아라고요. 돈도 여러분이 버시고 옷도 여러분이 벌어서 입고 밥도 여러분이 벌어서 먹으세요. 먹이는 것도 부모님이고 용돈 주는 것도 부모님이고 옷 입혀주는 것도 재워주는 것도 키워주는 것도 부모님인데 왜 간섭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는 무료로 그렇게 해주시는 부모님의 간섭이 뭐냐? 표현을 다르게 하세요. 그 간섭은 관심이에요. 부모님의 그 간섭이 뭐야?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그 간섭이 뭐냐? 걱정이라고요. 사랑하니까 간섭하고 사랑하니까 관심 가지고 사랑하니까 걱정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한테도 그러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나 간섭하지 마세요. 어떻게 간섭을 안 해요? 내가 네 인생 책임자인데. 예전에 엄청 잘 놀던 후배가 있었어요. 야, 중학교 때부터 이 친구는 그냥 이 등허리에 이렇게 날개를 달고 다녔어요. 한 3개 정도, 4개 정도는 그냥 나는 애였어요. 나는 애. 예. 아니, 어깨에 온통 날개를 달고 다니는 애였었어요. 남친 사귀면 항상 부모님이 사귀지 말라는 애들만 골라서 사귀고 막 진짜 부모님 말이라고는 1도 안 들었어. 내가 봐도 진짜 맨날 부모님하고 싸우고 그리고 결국 결혼도 부모님이 한사코 말리는 사람하고 했어요. 내가 보니까 홧김에 한 것 같아. 부모님하고 싸우고 1년이 지났어요. 같이 나눔을 하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오빠 내가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내가 알겠어요. 이 부모님 말은 일단 듣고 봐야 돼. 내가 무조건 듣고 봐야 돼. 그래야 내 인생이 편해. 그러면서 한숨 푹푹 쉬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모님의 간섭을 달게 받는 자 그가 출애굽기에서 말합니다. 그의 생명이 길지라. 이 생명은 인생의 모든 전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생명이 길지라, 그의 행복이 길지라, 그의 건강이 길지라. 아멘. 아멘. 두 번째, 부모를 거역하지 않으려면 이 부모님을 용서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용납하고 감사해야 돼요. 내가 부모님을 용서해야 돼요.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의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너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부모님을 경히 여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없다? 있어요. 가볍게 여길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때로는 무시할 만한 일도 있고 때로는 화내고 분내할 일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걸 용서하고 감사해야 거역하지 않고 공경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으시고요. 때로는 이해 안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려면 적어도 그 사람과 같은 나이에 같은 위치에 있어 봐야 올바른 판단이 돼요. 그 전까지는 올바른 판단이 안 돼요.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이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님을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에게 생명 주신 분, 나를 입히시고 키우신 분으로 기억하고 좋지 않았던 부분을 용납하세요. 용서하세요.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기도로 용납하세요.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매일매일 부모님을 놓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좋은 모습만 기억나게 하시고 나빴던 기억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평생 하세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좋지 않은 모습, 실수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님은 제 아들한테 뭐 잘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엄청 잘못합니다. 약속도 해놓고 다 까먹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참 잘하는 게 있어요. 얘가 수학은 못하는데 진짜 잘하는 게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을 잘 까먹어. 엄청 잘 까먹어요. 여러분 용서는 내가 잘해주는 것을 기억하고
잘못한 것은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는 게 용서예요. 내게 잘해준 것은 기억하고 내게 잘못한 것은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는 게 용서라고요. 부모님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께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이 용납하고 그 잘해준 것에 감사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부모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부모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면 우리 앉아서 기도하시는 어르신들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뭔 것 같아요? 다 자식 기도예요. 자식 기도. 에? 우리의 고등학교 잘 가게 해주세요. 배정 잘 받게 해주세요. 이번에 중간고사, 이번에 기말고사, 이번에 중간고사, 이번에 기말고사, 이번에 수능 대입. 여러분 계속 그 기도예요. 계속 그 기도.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취직되고 나면 승진 잘 되게 해주세요. 결혼 잘 되게 해주세요. 애 잘 낳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모님들 다 앉아서 그 자식 기도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자식은 잘 없어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네? 여러분 부모님이 은혜 받아야 여러분이 갑절의 은혜를 받아요. 부모님이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금도 노동의 현장에 나가는 아버지를 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오늘도 우리 아버지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분 있으세요? 부모님이 오늘 주일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까? 네?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이 더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혹시나 이곳에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부모님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 인생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부모님의 육체를 통해 완성하신 것은 영적인 축복도 부모를 위해 내려주신다는 말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내려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물을 아무리 세게 틀어도 그 물을 뿜는 호스가 막혀 있으면 물이 잘 나오지 않아요. 부모님이 그 호스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뚫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우리의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모 순종을 강조하는지 아세요? 어버이 주일이니까 목사님 그냥 맞춰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 보세요.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체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부모 순종을 강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 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 되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나에게 담당하시는 분이 부모님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역할을 나에게 해주시는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을 고통을 감내하셨듯이 어머니가 여러분을 낳을 때 그러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고통이 불에 타는 고통, 그 다음 고통이 뭔지 아세요? 아이 낳는 고통이에요. 아이 낳는 고통. 여러분 태어날 때 엄마가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죠? 저도 몰라요. 한 번도 경험해 볼 수가 없어서. 옛날에 중국에서 희한한 실험을 했어요. 임산부 옆에 남편을 놔두고 남편한테 전기 충격기를 갖다 놓고 임산부가 겪는 고통을 똑같이 겪게 했어요. 남자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죽으려고 했어요. 진짜 죽으려고 했어요. 한 10초 했는데 막 이러면서 그거를 몇 시간, 많은 사람은 12시간, 13시간을 그렇게 틀어요. 우리 부모님 죽을 고통을 내서 여러분 온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에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제일 빨리 문을 닫는 데가 어디라고요? 남성 정장, 남성 의류 제일 빨리 문을 닫아요. 그리고 경제가 풀리면 제일 늦게 열리는 데가 어디예요? 남성 정장, 남성 의류예요. 아빠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은 다 여러분한테 공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누가 그렇게 해줘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님께 순종을 강조하신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그게 잘 안 돼요. 사실 저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거는 우리 이제 앞으로 잘해보자는 거예요. 같이 한번 잘해보자는 의미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병원 응급실에 종종 갑니다. 특별히 그 중환자실에 가면은요 생명의 이 총각을 다투는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환자들 앞에서 저는 이제 다른 분 안내하러 갔었는데 그 신방하러 갔었는데 그분 말고 저쪽에서 한 엄마가 정신을 잃고 있는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그 아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아들은 물론 정신이 없죠. 엄마가 정신을 잃고 이 호흡기를 차고 있는 아들 손을 잡고 그래요. 누구야? 이름 불렀겠죠. 누구야? 이제 눈 뜨자. 이제 일어나자. 엄마랑 같이 밥 먹고 놀자. 이제 일어나야지. 이제 일어나야지. 이 말을 계속해요. 아들아 이제 일어나야지. 거칠게 숨을 내쉬고 있는 그 환자 앞에서 엄마는 자리를 뜨지 않고요 그 손을 붙잡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아들아 이제 일어나야지. 엄마가 밥 해줄게. 엄마 밥 먹어야지. 제가 그 얘기가 계속 뒤에서 꽂히는 거예요. 그 엄마의 간절한 바람이 내가 그 엄마를 위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 엄마의 간절한 바람을 그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아들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 엄마의 바람을 하나님이 꼭 들어주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어릴 때 잠 못 자고 몸조차 가누지 못할 때 그 아이 붙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던 분이 부모님이셨고요. 여러분이 돈 벌 수 없을 때 충분한 돈을 벌어준 분이 부모님이셨고요. 여러분이 공부할 능력이 안 될 때 공부시켜준 분이 부모님이셨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를 때에 하나님 앞에 안내해 준 분이 부모님이셨어요.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을 때 끝까지, 여러분이 약할 때 끝까지 지켜준 분이 부모님이셨어요. 그리고 평생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분이 부모님이세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무슨 순종과 감사의 이유가 더 필요합니까? 여기서 그래도 여러분 인생에 간섭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 부모님을 초청하세요. 제가 알아요. 청소년 시기 때는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누가 내 인생에 뭐라 하는 게 싫어. 근데 여러분 방금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편이 되어줄 사람 부모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복을 주게 됐어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초청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치유와 회복과 분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순종과 감사와 부모 공경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인생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다 감아볼까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이 시간 누구를 축복하냐면 쭉 내밀어도 되고 반만 내밀어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만큼은 쭉 내밀고 누구를 축복하냐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생각이 들고 난 다음부터 엄마 아빠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맨날 직장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씨름하며 그 많은 노동의 현장에서 씨름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수없이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고 매일매일 똑같은 식사를 해대며 혹이나 아플까, 혹이나 어디서 넘어질까, 혹이나 잘못될까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엄마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축복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맨날 친한 친구를 위해서는 축복 많이 했고 안아주고 울어줬는데 엄마를 위해서 그런 적 한 적 있어요? 제가 부모님들하고 신방하니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저한테 코로나19 오고 난 다음에 하루 세끼 밥 해주는 게 제일 힘들대요. 하루 세끼 다 밥 해주는 게. 근데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루 세끼 밥 해주는 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엄마가 있어도, 엄마는 많아도 그 밥을 안 해주는 엄마는 없어요. 그걸 안 해주는 엄마는 없다고요. 그 엄마의 인생에 기쁨이 넘치기를 여러분 축복해 본 적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면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부모님을 초청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축복할 때에 우리 아버지의 인생에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의 인생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부모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아버지 삶에 넘쳐나기를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아버지 삶에 넘쳐나기를, 아버지 삶에 넘쳐나기,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와 하나님의 평강, 어머니 삶에 가득하기를 아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아버지 삶에 넘쳐난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 어머니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소망,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부모님 삶에 넘쳐나기,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부모님 삶에 가득하기를,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을 내어놓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쳤던 내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우리 부모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간섭을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며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님을 위해 기도함으로 부모님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부모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생각과 은혜와 그 마음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 부모님 앞에서 그 마음을 알아 쌀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은혜의 하나님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게 도와주시며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오신 일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깃들게 하시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며 기쁨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순종함으로써 믿음을 하여 주시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은 우리 부모님들을 욕하고 경히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부모님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마음속에 부모님을 초청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상처가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주님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로 부모님을 품을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고쳐주시며 항상 우리의 기도대로 평화와 기쁨과 소망이 깃드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헌금을 낸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맛보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케 하시며 치유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자리에 모여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한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청소년부 올림픽 기대됩니다. 자, 1차전 대상이 누굽니까? 국기훈대 조창민, 국기훈대 조창민이십니다. 전공 과목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요. 영문과와 체육학과인데 무늬만 체육학과.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창민 목사님도 무늬만 영문학과. 거의 체육과에 가깝다고. 그렇죠. 체육 영문과 이런 설이 있어요, 그죠? 자, 기대가 되는 경기고, 뭐 21점 단 세트, 21점 단 세트. 야, 이거 진짜 이렇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서브게임. 자, 서브게임 시작하겠습니다. 공을 누가 잡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네트에 걸려서 시작하자마자 뭐 게임이 아니죠. 그냥 넘겨주는 거죠. 짧은 국교 목사. 좋습니다. 자, 1차전은 조창민 목사님의 승리로 서브게임. 이거 덩치에 비해서 약간 소심한. 그렇죠. 듯한 굉장히 느낌이 소심해요. 듭니다. 그죠? 예.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네요. 굉장히 세밀하게. 야! 생각하고. 좋아요. 야, 멋있었어. 야! 아니, 후배한테 한 점 정도는 좀 져줄만 한데, 그죠? 저 공 받기 힘든가 봐요. 한 번씩 나온다. 깔끔하게 그냥. 여지없이 저렇게. 여지없이. 21대 5. 야. 자, 조준일 목사님 선봉으로 시작합니다. 서브. 카트 서브. 오, 이야! 조준호 목사 체력이 점점 방전되는 느낌이 들어요. 예.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최대의 이변. 야, 21대 13. 21대. 무슨 5점이나. 매치 포인트입니다. 21대 2. 자, 이제 국기훈 목사님 대 여경구 목사. 오늘 최대 이변. 20대 4. 자자자자자. 하나. 21대 4. 양 사이드로 돌리고 있는데 다 받고 있죠? 야, 멋있습니다. 야. 이상은 치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찬스. 그쵸. 오, 나이스. 우와. 21대 19. 21대 19. 야.
오, 6개. 오, 14개. 자, 오늘 드디어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종목들을 소화하신다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입장 시상대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4위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여경구!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 3등 발표하겠습니다. 3등은 국기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등과 2등이 남았는데요. 1등! 조창민! 축하합니다. 가장 높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자, 2등 자연스럽게 우리 조준희! 예상을 뛰어넘는 2등이었습니다. 선전하셨습니다. 자, 우리 윤용돈 목사님과 우리 박나래 전사님께서 시상하는데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1등부터 시상합니다. 자, 1등은 금메달. 야, 금메달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가장 높은 단상에 상품권, 예. 야, 꽃다발까지. 야, 화려합니다. 2등 은메달. 머리가 커서 뛰었어요. 들어갔습니다. 제작한다고 고생 많이 했겠네요, 이번에. 하나님의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심. 예, 그동안 꼴찌한다고 애쓰셨는데. 와, 빨간색 꽃다발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3등 동메달 국기훈. 아슬아슬했습니다. 예, 예, 멋있습니다. 자, 마지막 가장 낮은 단상에서 먼저 꽃부터. 꽃부터 전달합니다. 그리고 4위. 네, 빈봉투 아닙니까? 펼쳐보시죠. 네,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4위. 네. 식사 대접권! 우와. 누구를 대접할지 모르겠어요.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자, 애국가 우리 1절만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